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는 좀 다 제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 그렇게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 새 생명을 주심,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에게 새 날을 주셨다. New Day, 새 날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잘 알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실 때 물 위에 궁창과 물 아래 궁창이 있게 하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이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육지로 드러난 곳은 땅이라 하시고 물은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하시고, 넷째 날은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땅에 온갖 식물과 짐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순서들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초등부 주일학교 생활할 때 외우던 거니까. 근데 이게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어제의 하루를 사셨지만 어제는 그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제 불었던 바람, 어제 맡았던 향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무태 부딪히는 파도, 황혼, 구름, 별, 다 달라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두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찬양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것만 생각해도 찬양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찬양하기가 좀 벅차는 순간들이 좀 옵니다. 저도 그래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어느 기자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썼더라고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할 만한 일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근데 저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하루에 7번씩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 하루에 7번씩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은, 하루에 7번씩 불평하고 있는 것 같은,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말미암고 제 안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을 받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나가는,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하기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자, 언제까지 찬양하겠다고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비장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렇죠? 나에게 어떤 우환이 있고 나에게 어떤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여보, 우리에게 아직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지 않소?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다는 것은 새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건데, 오늘이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어제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주님은 다 역전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죠? 이게 시편 기자의 영성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지, 시편 기자가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자, 세 가지를 창조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다 지으셨으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자, 하나님이 뭘 지으셨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이죠.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자, 달로 뭘 정하셨어요? 절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시기, 절기, 때,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요사이 날씨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어제도 정말 눈부시도록 날씨가 좋더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이 근린공원에 가서 이 꽃들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교회 들어갔네요. 너무 예뻐요. 그 절기를 정하신 하나님, 이런 계절을 정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죠. 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해시계를 만들었죠. 이 시계의 역사, 인류가 시계의 역사, 이 시계를 언제부터 만들었느냐 추측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는 약 주전 1500년, 1000년, 그때도 이미 막대기 같은 걸 하나 세워놓고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추측했던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해시계,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추측했던, 오늘날 우리가 손목에 차는 이런 비슷한 모양의 시계가 만들어진 건 주후 14세기, 15세기,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해시계가 됐든 벽시계가 됐든 손목시계가 됐든, 사람은 시계는 만들 수 있어도 시간은 못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머물러라, 달아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거기 있어버려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주님은 살려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계의 주관자가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뭘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 때와 절기를 정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전광판에 시계가 멈췄어요. 전광판의 시간이 다 멈췄어요. 그런데도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으면 게임은 진행이 됩니다. 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이 제일 무서운 분인 거예요. 심판이 빨간색 카드 보여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손목에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그분이 그걸 주관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징표를 보여달라.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징표를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다.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뒤로, 거꾸로, 과거로. 어떻게 됐어요?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났어요. 시계는 아하스가 만들어도 뒤로 물러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도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시간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뭘 만드셨는가? 바로 생물을 만드십니다. 생물. 시간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셔. 21절 젊은 사자들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젊은 사자가 나오죠. 이 젊은 사자가 나오고 아주 인상적인 건 이 젊은 사자도 자신들의 먹이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구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크고 넓은 바다, 크고 넓은 바다.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무수하니. 이 바다에 사는 생물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네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다에 얼마나 무수한 생물이 있나. 오늘날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이 바다에 사는 생물의 종류, 생물의 숫자가 아니고 이름을 붙인 사전이 있는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생물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종류만 160만 종입니다. 종류만. 저를 지금 마리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종류가 160만 종이요. 그러면 이것은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고요.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지 못한 다른 생물들까지 합치면 1000만 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바다에 있는 생물의 10분의 1 정도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직도 아직도 10분의 9의 생물이 이름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수한 생물들이 지금 도대체 몇만 마리, 어느 정도나 돼야 놀래실랍니까? 1000만 종이 넘는다 해도 그런갑다? 감동이 없죠. 예. 놀랍죠.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자리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더 많아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별이 더 많아요?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수한 하나님, 셀 수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무수하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어버리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성을 돌기만 해도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강의 흐름을 멈춰버리시고 감옥의 옥문을 여셔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다.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새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실까? 눈 내리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시간을 창조하셨고 생물을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흑암을 창조하십니다. 흑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자, 20절. 주께서 흑암을 뭐 하셨다고 그래요? 지어. 흑암을 지었다.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하나님이 흑암을 만드십니다. 흑암. 또 21절 젊은 사자를 만들어요. 사자. 그리고 26절 리워야단. 하나님이 이걸 또 만드십니다. 리워야단. 우리가 리워야단, 오늘 본문은 뭐 그저 그런 생물의 이름으로만 적혀 있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에 리워야단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리워야단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죠. 시편 74편 13절 14절, 시편 73편 13절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머리를 부숴버리십니다. 리워야단이 좋은 이미지의 생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십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멸할, 이거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탄의 머리 같은 옛뱀,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천하를 꿰는 자, 리워야단, 이게 오버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리워야단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리워야단이 나타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리워야단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왜 지으셨냐고요. 사자를 왜 지으시냐고요. 사자가 얼마나 또 무서워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리워야단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나를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는. 어떤 번역에는 리워야단을 악어로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악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쪼록 악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큰 생물이에요. 몸집이 아주 큰.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걸 왜 만드시죠? 흑암. 빛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빛만. 그런데 흑암을 지으신다. 흑암을 지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흑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어린 사자, 이런 사자는 그냥 만들지 말고 리워야단은 그냥 두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또 만드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저녁에 이제 자거라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문 다 닫지 마. 문 다 닫지 마. 무슨 말이에요? 거실에서 비치는 빛이라도 있으면 안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니까요. 근데 문을 딱 닫아버리면 흑암이잖아요. 흑암 싫어해요. 근데 그런 흑암을 하나님이 지어 20절에 흑암을 지어. 이게 호쉐크, 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셰크,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 하나님이 이 흑암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흑암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지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흑암을 데리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흑암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아니, 흑암 안 데려와도 되는데. 흑암을 왜 데리고 오시냐고.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자,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빛만 창조하시지 왜 흑암을, 아니 평안만 주시지 왜 환난을, 왜 어린 사자를, 왜 리워 야단을, 왜 리워 야단을 만들어서 이 야단이 나게 만드느냐. 아니 그런 야단은 별로 좋지 않은 야단이잖아요. 리워 야단을 왜 만드셔요? 그런 걸 만들지 말지. 그런 걸 왜 내 삶에 허락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때와 시기와 절기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무수한 생물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디까지 묵상을 하냐면 하나님은 흑암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 리워 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며 나에게 근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흑암이 있냐 없냐, 사자가 몇 마리냐, 리워 야단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흑암, 사자, 리워 야단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경계를 쳐요. 경계를. 자, 24절 24절이 아니라 22절. 자,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누가 물러가요? 사자가 물러가는 겁니다. 해가 돋으면 사자가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자가 들어갔으니까. 사자는 어두울 때 먹이를 찾아 사냥을 하고 해가 돋으면 굴 속에 들어가 자요. 이게 뭐냐면 사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자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자가 활동하도록 허락은 하지만 사자가 마음껏 활개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분명히 시작되지만 새벽의 여명이 시작되면 흑암은 물러가도록. 리워 야단도 마찬가지. 리워 야단이 있지만 이 리워 야단이 무트로, 육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어린 사자도 해가 돋으면 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리워 야단도 무트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풀무불은 존재하지만 그들이 나를 태우지 않도록, 물속으로 지나는 가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